전국에 있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 주의 종들,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엄청난 장마비로 인하여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은혜를 받을 말씀, 성경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참여한 자와 또다시 동영상을 모두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또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 가슴을 얹고 내 생각을 얹고 우리는 체크해보는 것입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다 일일이 검사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걸 보고 점검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자동차도 어디 먼 거리 여행을 가려면 이것저것 해부해가지고 검사를 한 후에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일지라도 때때로는 우리가 노련한 사람들은 운전만 해보고 브레이크만 잡아봐도 자동차가 움직여만 봐도 어디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해서 카센터를 갑니다. 그렇게 카센터를 가서 늘 돈 주고 점검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점검한 것이 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돼서 나라에서 새 차는 1년, 한 차는 한 6개월에 이런 식으로 점검을 받아서 그 확인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점검받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천지지변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도 있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내 가정사에서 또 생활의 삶 속에서 또 직장이나 또다시 내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면서 점검을 하십니다. 그 믿음 테스트의 점검 속에서 불합격을 맞으면 검사증이 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테스트에서 그 믿음이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우리가 은사 능력으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믿음 점검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5장의 25절 말씀처럼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시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았더니 믿음이 모자라더라 라고 했었던 벨사살 왕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벼란바닥에 써놓은 그 손가락으로 어딘가 나타나는 무형의 힘으로 나타나서 벽에다 대고 글씨를 썼습니다. 이 왕은 내가 볼 때에 믿음이 부족하도다 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럼 나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등장했던 사무엘 선지자와 오늘 사울 왕이 우리에게 늘 익숙해 있고, 사울 왕은 불순종한 왕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없이 이런 것을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력교회 주의종 당회장님이 백성들에게 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은사와 능력을 축복을 받고 앞으로 전진해 나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는 사울 왕처럼
부목사님들과 직분을 가진 많은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 왕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되면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세상 이치나 여기에 나온 이치나 같은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자. 각자 처소에서들 각자의 예배를 오늘 통해서 과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 사울왕의 믿음이냐 아니면 사무엘이냐, 대선지자 것이냐 소선지자 것이냐, 제자냐 사도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린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책망을 감사해야 한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100%가 있다,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줄 믿고 반드시 지금 예수님 믿으면 천국도 가고 영생도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자부한다면 책망을 감사해야 한다.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과 주의 종들이 책망을 받을 때 감사해 보았는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들은 참으로 많이 알아요. 늘 익숙해 있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에게 잠언서 29장의 15절이나 15장의 32절 말씀은 너무도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책망을 받기 싫어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지식이 없으므로 죽을지니라. 잠언서 15장의 10절 말씀이나 지식이 없어서 죽고 경책을 받지 못해서 죽고, 이런 말씀을 우리는 매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편 7편의 11절 12절을 통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라는 소리도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 책망을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준 장면을 바로 오늘 사울 왕의 10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9장을 통해서는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살았던 그 사울 왕을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는 장면들을 8장 9장을 통해서 놓고 볼 수가 있고, 10장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을 임하게 했습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조롱합니다. 과연 저 사울왕의 선지자 중에 하나냐? 그러면 키가 구쩍 같고 그냥 잘생기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사울왕에게 10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길갈에 가서 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테인데 왕은 먼저 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내가 가노라.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겠다 라고 10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1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립니다. 일주일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일주일은 늘 우리가 생각 속에서 세븐치라면서 행복의 숫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도 세븐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휴식을 하셨더라. 하나님이 쉬었으니 너도 쉬어라. 일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을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완벽한 축복을 받는 숫자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일 동안까지도 많은 고생과 지구상을 지었지만 7일째 하나님이 쉬셨더라면 바로 영생나무 과일을 먹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했습니다. 일주일을 이래를 기다렸다는 것은 12시가 차지 않았을 뿐이지 저녁 전까지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져 갑니다. 아, 뭐야, 번제 지낸다더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많은 것을 기다려라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세상 예화를 든다며 우리 세계롭게 부목사님한테 자,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예배 시간이 막 촉박해. 아, 뭐 하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가 10분 남겨놓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당회장이 도착해서 왜 불순종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장면과 같아요. 쉽게 이해를 해서. 오늘 잠깐 많이 기다리다가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어떻게 보면 영혼을 핑계 삼을 수 있는 그런 사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영혼이 흩어지고 집에 가려고 그래요. 돌아가려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예배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이 일대 왕으로 세우고 큰 능력의 왕으로 만들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시험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자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 왕이 나가 맞으며 문안합니다. 아 번제 드렸어요. 내가 지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가서 막 보고를 해요. 나가 맞으면서 문안하면서 아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일주일을 다 기다렸는데 지금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백성들에게 흐트러지는 걸 지금 잡고 있으려고, 얼마든지 예수님 빙자에서 변명할 수 있죠. 잡고 있으려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렸나이다,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하니까 번제를 필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딱 나타났습니다. 11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여기서 걱정 의심 굉장히 많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변명 그냥 해명 엄청난 거예요. 당신이 빨리 왔더라면 내가 안 드렸잖아. 원망, 선지자를 원망하는 거, 백성들이 흐트러집니다.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탓한 것. 그리고 지금 뭐가 올라와? 길갈로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올라온다. 악한 영들은 와서 시험은 여기저기 막 들어있고 이런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11절에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요? 이것도 책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자 그러면 이 자리 정도 됐으면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원망하고 변명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런 입장에 있다 그러면 아니 금방 기다리는데 10분 남겨놓고 막 쩔쩔매고 백성들이 떠나가려고 그러고 내가 순종하려고 들었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여기저기 전쟁이 터지면 이 백성들이 죽을 것 같고 라는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믿음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는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책망을 딱 받는 순간에 변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거는 땅에서 일을 했든 기술 일을 했든 부엌에서 일을 했든 찬양의 어떤 연습을 했든 성가대 연습을 했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누구나 변명이 먼저 나와요. 감사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좋다고 느껴지면 책망을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죠. 왜? 잘못된 것을 지금 야단하고 있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백성이 허투루으면 허투루지라지. 내가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던 것은 뭐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도 주의 중에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직급 따라 다 선배 후배가 있죠.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이런 변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째 그랬느냐 그러면 아니 지금 막 그냥 밥이 불고 있어서 저 사람이 너무 피곤해하고 밥이 너무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먼저 드렸나이다. 이런 변명부터 시작해서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하늘에 궁창을 낸들 하나님이 먹을 걸 안 주겠느냐 라는 열왕기하 7장을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 기적의 일,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메추려기가 날아오고,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17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의 삶 속에 딱 닥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탓하면서 속상해해야 돼요. 우리는 야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이렇게 없구나, 베드로 사도가 믿음이 있노라고 그렇게 없으면 풍랑을 만날 때 깨달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고 옆에 있는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동역자들은 안 보였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소리를 막 뱉습니다. 먼저 되는 사도 베드로는 유령이라 보였어도 혼자 심중에 이르기를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동역자들 앞에서 유령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옆에서 전이가 돼 유령인가 하노라. 먼저 된 능력자가 유령이라는데 옆에도 유령이라고 하겠지. 먼저 된 사람이 막 큰일 났다, 우린 죽겠구나 배고파 죽겠구나 물에 빠져 죽겠구나 붙어 죽겠구나 이러면 옆에 사람도 죽겠구나 이렇게 하고 전이가 막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다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이 정도 많은 3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면서 성도에게 책망을 하면서도 믿음이 없었다 있었다 체크하게 되고, 때때로 영혼이 앉아있을 때 은혜 될 때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라는 체크보다 그 영혼이 잠시 잠깐의 시험이 들었다든지 자리를 이탈했다든지 라고 하면 과연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했을까, 뭐 이랬을까 저랬을까 계산하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 믿음 성장이 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옷을 크고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키가 큰데 뼈가 자라는지 키가 크는지 자식들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느끼면서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컸나? 그렇게 느끼는 거는요 부모밖에 모릅니다. 부모하고 거기에 있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네가 벌써 이렇게 컸니? 그럼 자기는 몰라요. 내가 이렇게 컸나? 왜? 자기가 조그맣던 시절을 잃어버리거든요. 자기가 아기였던 시절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웃이 친척이 얘기를 해주면 내가 정말 그렇게 조그맸어요? 코찔찔이 오줌 싸게 똥 싸게 그러면 내가 정말 그랬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자식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합니다. 혼자 큰 것처럼. 그러나 부모들은 그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옷을 보면서 옷을 바꿔주고 또다시 가방을 바꿔주고 학교의 학업을 다시 다른 데로 이전해주고,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 책망을 할 때에 감사부터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감사부터 안 나왔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의 12절 이하로 그렇게 18절까지 말한 겁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오늘 책망은 시험이죠. 책망이 꺼르고 시험이에요. 책망 받는데 시험 안 들어 이런 사람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됐든 책망을 하면요 다 시험이 들어. 왜 밥을 이따위로 했냐, 왜 반찬을 이따위로 했냐, 듣는 순간에 감사합니다 지적해서 이렇게 받는 사람 없습니다. 기껏 하느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아니 왜 예배가 이렇게 늦었느냐 그러면 길바닥을 좀 다듬질 하느라고요. 이렇게부터 얘기하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형성을 먼저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지. 왜 지각했느냐 그러면 아유 길바닥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갖고 아이고 그냥 막 비가 오다 보니까 미끄럼틀이 돼서 눈이 와가지고 미끄럼틀이 되고 비가 와서 미끄러워서 전부 이런 변명을 하지.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 일찍 나왔더라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조금만 일찍 나올걸. 미리미리 비가 온다는 소식, 미리 눈이 온다는 소식은 요즘 일기예보를 통하여서 다 핸드폰을 통해서 나가요.
안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은 1시간 가는 거리도 3시간 가. 그럼 3시간 미리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1시간 거리를 가는 교회 같으면 3시간 전에 나와서 떠야 되는 거야. 새벽 5시에 나오는 집은 2시부터 나와야 되고, 아침 9시부터 나오는 사람은 6시부터 나와야 되고, 그랬으면 전혀 지각을 안 하고 책만 받을 일이 없죠. 그리고 영혼 걱정한다고 하면서 선지자의 말은 무시한 거예요. 오늘 사울왕은 영혼들이 흩어지는 걱정만 했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그것을 생각 안 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인 사울왕 자신도 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영혼 걱정하는 것만 생각했지 자신도 크고 있구나, 그 걱정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아론이 관계예요. 아론이보다 더 큰 선지자 모세가 있다는 것을, 아론을 키워서 제사장에 우뚝 가는 사람을 만들려고 기다리시오라고 아론한테만 얘기하고 갔거든요. 백성들도 조금씩 알았겠지만, 왜냐? 분명히 출애굽기 24장에 7절로부터 딱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먼저 불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만 그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라고 출애굽기 24장에 7절 이하는 말해요. 백성들은 다 저 밑에 땅에 있었어요. 다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 선지자가 아론에게, 아론은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이어져 가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더 큰 비밀은 모세가 여호수아 선지자한테만 말했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의 13절 이하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그 비밀은 여호수아만 알았습니다. 자, 책망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 체크가, 여호수아 그렇게 모세 선지를 따라갔지만 출애굽기 32장의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 선지자한테 귀가 분별이 덜 돼서 지금 많은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볼 때는 아니다, 방자한 모습으로 하고 있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틀리게끔 영적인 모든 것들을 악평하는 소리를 분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둘이서 쑥떡공론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백성들도 적지 않았더라. 자, 악평을 할 때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족장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의 종들이에요. 족장들이 250명이 전부 쑥떡공론을 하죠. 그럼 백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러냐. 항상 우두머리를 책망을 해요. 왜 그랬느냐.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책망을 많이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았더라면 그렇게 계속 책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25절 이하로 너는 날마다 청구서를 지금 발부하려고 지금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주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죠. 겉으로는 받는 듯하나 마음으로는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못 들은 것 같아요. 화장실 가서 혼자 투덜투덜하고 입이 다 피노키오 입처럼 나와가지고 투덜투덜하고 나만 갖고 저 사람이 야단 치는데 막 계속 이거는 벌써 감사함으로 못 받았다는 거죠. 책망을 감사해야 내가 믿음이 좋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러면 벌써 믿음은 개떡 같구나 그러는 거야. 그러나 책망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지금 책망 안 해주셨더라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교만했겠어요. 지금 책망을 안 해주셨더라면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섰겠습니까. 책망 지금 안 해줬더라면요 저는요 인본주의 이기주의로 갔을 것입니다. 남들 위해 아주 우두머리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망 안 해서는 내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믿음도 좋은 줄 알았을 것이고 겸손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책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비록 왕이 백성들을 다룰 수 있는 정치권을 가졌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요,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의 말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번제할 물을 갖고 와라. 그래서 번제 드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울 왕 하나였어요. 그 사울 왕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백성이 불순종한 거예요. 바로 큰 교회들도 다 각자의 직분이 있고 맡은 직임들이 있어요. 할당량이 있습니다. 구역들을 맡겨요. 수십 구역을 맡기죠. 그러면 그 구역에 있는 구역장이 많은 어두운 당회장의 얼굴을 모를 수 있어요. 구역장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당회장 목사님. 그 구역장에 있는 소속되는 성도들은 목사님의 얼굴을 알지라도 그 목사는 그 성도의 얼굴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구역장의 말을 듣거나 구역을 맡은 목사님의 말을 듣는 거지 당회장 목사님의 말을 직접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쿠데타가 일어났다 할 때 군 정부가 들어왔을 때의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다 거기에 군 장교였기 때문에 다 소대 분대 포대 다 일치월장으로 했기 때문에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분명히 군대를 호령할 수 있는 제일 우두머리는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 지령을 내리는 것은요, 각 부대에게 대장들한테 내리는 거예요. 그 대장들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대장들이 각 연대 사단에 다 내리는 거죠. 그런데 내려서 명령을 지키게 하잖아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도 거기 소련 중령 되는데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상사의 말만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상사는 위에 있는 지령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지령을 내린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리되 내가 가기까지는 아무 움직임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순간 사무엘 선지자 말은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흐트러지는 그 환경 속에 흔들려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늦게 온 것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변명을 해요. 백성들은 떠나가려고 그랬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왜 이제 왔습니까? 블레셋은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영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오늘 선지자 당신이 잘못해놓고 왜 나는 영영이 여호와께서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제 왕의 나라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고 왜 얘기합니까? 이거는 거의 책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책망을 감사했더라면 사울 왕을 죽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한 것이 수십 년을 용서했어요. 자, 그 모든 것들 통해서 15장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더이다라는 15장의 22절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책망을 받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책망 안 해주셨다면 내가 깨닫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생각으로 지워버리고 마음에서 삭제시킬 때에 내 믿음이 그래도 좋구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같이 이종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항상 책망을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 거의 다 쭈그러져. 이슬비처럼 책망하고 가랑비처럼 하고 약간 그냥 소낙비처럼 주면 혹 그걸 감사할지 몰라도 장마비처럼 매일매일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경책을 하면 감사합니다 책망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반쪽도 없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책망을 감사하게 받아요? 새빨간 거짓말들이죠. 한 시간만 받아도 짜증이 날진데 10분 받는 거 30분 받는 거 그래 이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한 3시간 정도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이걸 한 달 내내 받아요?
이걸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또 책망 칠 게 없나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바보같이 웃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이 정도의 책망을 받았을 때, 아, 내 믿음을 점검해보니 긴 여행을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블레셋에 쳐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멜렉인이 쳐들어와도 괜찮을, 다곤신이 온다 할 때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체크들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소리도 그냥 2번 하면 싫은데 그냥 자꾸 싫은 소리를 가지고 10번씩이나 하고 있으니 국수 삶으면서 뭐라고 쭈글쭈글 화장실 가서 쭈글쭈글 자기들끼리 차 마시면 쭈글쭈글. 이걸 다 회개해야 돼. 책망을 감사해야 나의 믿음 체크는 되는 것이며, 변명하고 원망하는 믿음이 없어야 나의 믿음 체크가 된다. 누구든지 원망하는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지 마라. 죄는 내가 진 거로다. 내 문제로다. 찬양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안 들어갔으니까 내 혈기가 문제고,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거만 교만이 문제인 거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의 1절로부터 시험을 참는 자는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그랬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온전케 된다죠.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으면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받지도 않으신데, 그러면서 1장 12절에 말씀했죠.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어서 13절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치 않는다. 야고보가 깨달았지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다. 그 욕심이 사망까지 가느니라. 오늘 사울왕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 백성들이 흐트러지면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나 체면은 뭐가 될까. 책망받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모습은요, 막 그냥 우리 세계로교회의 모든 주회중과 교인들은 이종 앞에 많은 책망을 받아왔을 거예요. 책망을 받을 때 단독들이 별로 1대1로 하면 얼마든지 넘어가고 얼마든지 견딜 텐데 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창피하게 책망하는 거야? 이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백성들 앞에서 책망했지, 사울왕은 따로 불러서 한 거 아니에요. 필하자마자 한 거니까. 거기서 다 시험이 드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갖다가 내 말은 이제 비웃겠지? 내 말은 이제 귀등도 안 듣겠지? 날 무시하겠지? 이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막 원망의 화살이 오면서 그 시험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기를 못하겠죠. 책망을 감사하자. 정말 이 책망을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간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그 순간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만났습니까? 영적 지도자를 만났어.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을 만났어. 영적 어머니 같아. 은사능력 대단해. 말씀지혜 대단해. 이러고 만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계속 책망과 함께 훈련을 받는 그 순간순간에 책망이 싫어서 다 사요나라 하고 떠나갑니다. 정말 시험 들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책망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은사가 있는데 그러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책망하는 교회지.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해요. 책망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야 마귀가 속삭이지 아니하고 마귀의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하나같이 다 걸려요. 은사 능력을 받기 전에 분명히 사건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며 사건을 만들어서 이종을 통해서 책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사 능력 많이 받고 싶으면, 말씀 능력 받고 지혜를 받고 싶으면 엄청난 책망 속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만 받을 것입니다. 역대 왕이나 아주 그냥 다른 걸 보지 마시고 훌륭하게 되었던 많은 왕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고 왕이 되는지 몰라요. 수원에서는 정조대왕도요, 그 모진 고통 속에 정말 그 죽음의 사슬을 엄청나게 넘으면서 정조대왕이 되었어요. 무술이 아들이라는 영조대왕은 또 어떻고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영조대왕이 됩니다. 그 사람은 다 대왕이라는 소리를 붙여요. 고생 없이 그냥 오냐오냐 크고 불쌍하다 오냐오냐 큰 건 연산군, 광해군 다 결국은 군으로 끝나요. 고려왕
고려 때 왕건이라든지 그 주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 삼국통일했던 신라의 그 김유신이나 백제 개백장군이나 고구려의 영계솜은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생도 안 된 어린아이가 죽을 고비에서 화살을 맞고 죽을 고비 있지만 신라나 백제나 돌아다니면서 결국 무술을 일으켜갖고 영계소문이 망리지가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고생 안 하고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고생을 해요. 중국 무예도요, 뭐 엄청난 고생을 한 끝에 그렇게 받게 됩니다. 무술도 꼭 마음을 다스려라 이러고 배워줍니다. 마음을. 머리로 사람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마음의 눈을 가져야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배워요. 마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 우리는 이 책망을 받을 때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정신작용이라는 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라서 마음의 능력.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거 낫다라고 잠언서 16장 32절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 책망을 딱 받을 때 마음을 다스려야 돼. 주여, 주님 마음 허락하옵소서. 주님 성품 담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책망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거지. 고린도서 10장에 13절 말씀이 감당할 시험 뺏기 주지 않았을까 그렇지. 하루 진절 비가 와봐. 그렇게 비를 기다렸는데도 요즘 장마가 길어지니까 징그러 죽겠어. 이놈의 비가 그냥 언제나 그칠 거야. 그냥 그렇게 물이 없으면 막 소중해서 벌벌 뛰고 막 기근 때문에 목소리 가다 넣어 하나님께 아뢰면서 비 좀 주세요 그랬는데 결국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놈의 징거운 비 이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고 축복받고 은사능력 받으면 기뻐 즐거워하다가 시험이 계속 연속되면요 아주 입술로 엄청난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라는 것을 몸으로 짜증내는 것을 생각과 마음을 짜증내는 것을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 책망할 때 원망과 변명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 너무 책망을 하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 더 책망하면 될 거 그냥 매일매일 어제 했으면 됐지. 이제는 회개하고 깨달았다니까 자꾸 그냥 계속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나는 먹고 싶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러고 하면 이건 평생 가도 믿음은 온전케 되지 않아.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책망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첫째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체크를 잘 하셔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셔서 나의 믿음의 자동차 갖고 천국과 영생일까지 달려가고 자동차가 변해서 비행기로 변해서 아폴로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믿음들이 되어지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자. 책망 받은 것 고쳐야 한다. 깨닫기만 하면 안 돼. 고쳐야 돼. 고쳐야. 책망 받았으면 고쳐야 한다. 이거로 사랑 체크인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그걸 고칩니다. 연인 간에도 그렇고 부모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막 자식이 뭐라 하면서 그냥 세대 차이 나잖아. 부모는 막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그러냐? 고쳐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해주면 자식도 고쳐요. 눈물 흘리면서 서로 사랑하면 고쳐야 되는 거야. 단위장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안 고쳐. 자기만 사랑을 바꿨대. 이게 잘못된 사실이죠. 책망받은 것 고쳐야 한다.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 회개해야 된다. 근데 회개치 않는 믿음을 오늘 사울왕은 갖고 있었어요. 변명하는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변명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은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변명을 후회하고 원망을 후회하고 정말 나를 가르쳐준 스승을 미워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못됐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결국 14절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2장을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분이 어땠을까? 건축자의 머릿돌이 된 사람이, 건축한 사람이
그것이 대단하겠느냐? 건축하게끔 시킨 분이 대단하겠느냐? 이 중에 여러분들 통해서 다 건축하며 여러분들의 그 어떤 사람은 뭐 지하 몇 층으로, 어떤 사람은 한옥으로, 어떤 사람은 초가집으로, 어떤 사람은 빌딩으로 짓고 있는데 그걸 짓게 한 분 하나님이 더 대단하지 않겠느냐? 책망을 받았으면 바로 고쳐야 돼요. 정말 진정껏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고칩니다. 데이트 생활, 연애 생활에도 싫어하면요 고쳐요. 그래야 짝이 되는 거야. 남자가 막 이러면 싫어, 여자가 막 이러면 난 이게 싫어 그러면 알았어, 말투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하물며 남자가 싫어하면 머리 자르는 거 싫으면 머리도 안 잘라. 남자가 머리가 기른 걸 좋아하면 길고 짧은 걸 좋아하면 짧어. 그럼 여자가 또 남자에게 왜 지금까지 기다, 여자가 좋으니까 여자가 원하는 대로 남자가 또 고쳐가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이야. 그게 해야 될 게,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회장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쳐라 라는 건 안 고쳐. 말씀 순종하고 말씀 보는 거 게으르지 하지 마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마라.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영혼 미워하지 마라. 이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데 그걸 안 고치려고 그래. 하나하나 고쳐가면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을 받았을 것이야. 수세월이 가도 능력을 받은 사람은 조금 할 말이 있을지 몰라도 아직도 능력을 못 받고 아직도 제대로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로다. 이 문제인 거야. 책망받은 거 고쳐야 하는데 안 고치고 있다는 거야. 너무 빨리 말하지 마라. 이거 빨리 고쳐야 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라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나와서 고쳐야 돼. 책망받은 건 고쳐야 된다고. 너무 나대지 마라. 오지랖 넓은 행동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돼. 혼자 단독 드립을 하지 마라. 합력해서 도와달라고 헬프미. 친구 프렌드를 찾아라.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돼. 안 고쳐. 또 돌아가 보면 혼자 일하고 있고, 또 돌아가 보면 투덜투덜, 또 돌아가 보면 먼저 앞서고 있고. 아니 이런 걸 고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에서 천국까지 갈 거예요, 당회장님 발목 잡고 휴거 받을 거예요, 들림 받을 거예요,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잠시 잠깐 물이 범람해도 막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응? 어떻게 그 믿음 가지고 가겠느냐. 응? 하늘의 궁창을 막아주세요 그런데 우리 기도 안 들어주나 봐. 그러면서 쉽게 포기하는데, 과거는 밤새껏 밤이 맞도록 새벽에 잠을 안 재우면서 엄청난 강원도에 홍수가 났을 때에 밤이 맞도록 밤새껏 기도했어. 그런데 그 기도한 자리에선 멈춰주지 않았어. 우리가 가라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멈췄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는 응답을 안 했다고. 그러나 목적지에서는 응답을 했다고. 오늘 사울왕이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이 아직도 목적이 어디야? 12시까지가 목적인 거야. 일주일 딱 돼서 12시까지가 목적인 거야. 근데 저녁이 흐트러져서 백성이 흐트러지니까 번제를 드려버린 거야. 그러면 저녁이 껌껌해지니까 다들 집으로 돌아가니까 6시, 7시 정도에 드렸을 거란 말이야. 결국은 몇 시간을 못 기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네 믿음은 인정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한 거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다윗은 비록 범죄를 했지만 신약 성경에도 기록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합한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같아. 똑같아야 돼. 일치돼야 되는 거야. 부부라는 것이 일심동체야. 일심동체라 일심동체. 몸이 하나니라. 그래서 부부는 무총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에서는 일심동체가 돼야 되면서 육도 같아야 되고 마음도 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힘원일치, 말도 같아야 된다, 언행일치 같아야 된다, 일사일치 우리의 생각도 같아야 된다. 다 같아져야 되는 거야.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야. 책망받은 거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도 10분밖에 못하냐.
왜 새벽기도 좋으냐? 그러면 책망받은 걸 고치는 것은 안 졸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졸아야 돼. 왜 남에게 옆에 가서 일을 못하느냐? 같이 돌아봐라. 이웃을. 그러면 돌아봐야 돼. 책망받은 걸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믿음커녕 사랑? 믿음이 먼저 우선 첫 다투인데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자격도 없어. 당회장님 사랑합니다라는 자격도 없는 거야.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고쳐야 돼. 반말하지 마라. 근데 계속 반말해. 그게 고친 거 아니잖아. 그저 내가 어깨만 하면 하는 거야.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똑같더라고. 어떤 한 사람만 탁해뜨려가 하는 거 아니야. 특별히 이러면 여인네들 안 고쳐져. 나이가 좀 어리다 싶으면 그래 이것 좀 해줄래? 이건 아주 다 똑같더라고. 아주 남자들은 형제라지만 아주 깍듯이 형님 그래요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거의 깍듯해. 남자들은. 여자들은 언니 그랬어도 깍듯해야지. 깍듯. 이모 그랬으면 깍듯해야잖아. 그럼 밑에 있는 형님이 또 그렇게 하는가? 이거 좀 해줄래는가? 이거 좀 해줘라. 미안하다. 뭐 그런 말도 역시 또 위에 형은 또 그렇게 해. 미안한데 이런 얘기를 아주 자주자주 쓰는데 이건 고쳐가는 것은 우리 세계롭게는 남자들은 참 빨리 고쳐가고 많이 고쳐가. 이러면 여자들은 생년 고쳐지질 않아. 자, 책망받은 것 고쳐야 한다. 그래야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다. 자, 오늘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자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을 했더니 감사치 못하고 믿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기에 결국은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후회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책망받은 걸 고쳤더라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아멜렉인들을 다 죽이고 유소아까지 죽이고 아무리 좋은 소라도 없어뜨렸어 했으며 아가 왕을 살려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역시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랑합니다 했지만 그의 욕심이 불러일으켜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계롭교회 모든 교인들도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려면 항상 멀리 내다보이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종을 택하셔서 여러분의 스승으로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책망을 하더라도 이제부터 감사하자, 어떤 책망을 해도 고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서 나는 믿음이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갖고 가고 싶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주 각오를 하고 생각해서 나쁜 건 지워버리고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